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평생을 곱씹어 생각하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민족시인이라고 불려지는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파라독스를 말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종도 나의 자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자신에게는 행복의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 순교를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그 죽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에 의하여 이미 예고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여행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멋진 풍경을 즐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던 시절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지켜야 하는 주인의 명령, 자신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신의 자유보다도 더 달콤하고 행복한 그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만의 복종이 그 자유로운 시절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지만 남이 이끄는 대로 형편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만 했지만 그러다가 마침내 베드로는 그 사명 속에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외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의 영상을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외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교통은 안전하고, 사업은 대기라며, 자녀는 학업 성취하고, 가족은 모두 건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건강한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대운의 비법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그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이 되었으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보면 지금의 교회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기에 좋은 교회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단답형의 질문을 대답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복음적인가?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너무 많이 변색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우리들은 잘못된 자리에서 멍청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멍청한 고생은 대부분 세월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마련입니다. 1년을, 10년을, 자기의 남은 평생을 그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다면 그 힘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모세는 120살이 찰 때까지 길을 걸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맛있는 것들을 즐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그 본질적 사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노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이상의 지위를 가져보지 못했고 바울은 온몸에 구타를 당해서 스티그마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호화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설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진짜 얼굴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믿으면서 사서 고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16장 앞절이 나옵니다. 1절부터 그 중간까지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실어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 말을 적대적으로 했다면 시험이라고 시험 함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믿고 싶은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셔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까칠하게 구실 필요가 있는가? 좀 예수님 기적도 많이 베푸시니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지. 하지만 속셈은 시험이었습니다. 올무에 걸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 그런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적을 만드시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평소에 기적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 아닌가?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좀 하나쯤 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제자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들의 교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 엉뚱한 논의가 생겨납니다.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이라는 말이, 누룩을 어디다 넣어요? 떡에다 넣잖아요. 떡 만들 때 넣잖아요. 떡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떠올렸어요? 떡을 떠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은 떡이라는 말이 등장도 안 했는데 떡을 떠올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교훈으로 해석되지 않고 떡으로 해석됐을까요? 제자들에게. 간단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이 떠오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의 역설을 설명드렸습니다.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제자들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전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셔야 됐습니다. 왜 제자들은 쉬운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계속 생겨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떡을 떠올리는 이유는 지금 그들의 마음은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묵상의 치명적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가 배고프니까 누룩은 뭐가 돼요? 떡이 돼요. 내가 지금 길을 찾고 있으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곧장 가라.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성경 말씀이 위로로 해석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붙이는 방식의 해석은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메시지로 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복종했을 때에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덕 5개로, 오병이어죠?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15장에 나옵니다. 15장 32절인가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서 먹이셨는데 7강주리가 나왔다는 거죠. 바구니와 강주리는 뭐가 다르냐? 바구니는 개인의 도시락을 담는 용기를 말하고요. 광주리는 이렇게 아주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거두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염려해요? 떡을 염려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떡이 문제가 아니다. 떡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함께 이 복음서의 맥락을 따라서 읽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떡이라는 것은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떡의 고민을 그만 내려놓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맥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떡에 진심일까요? 우리의 기쁨과 걱정이 대부분 떡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내가 늙어서는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또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또, 야, 왜 떡으로 걱정하니? 떡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붙잡고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배고프고 내 마음은 떡이 생각나고 내 마음은 떡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른 변죽만 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일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설명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오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지난 시간에 비유를 쭉 설명하는 중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떠해야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 계속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고 열매 맺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야. 근데 자꾸만 제자들은 뭘 얘기해요? 떡을 얘기합니다. 떡을. 예수님, 오늘은 뭘 먹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뭘 먹이죠? 어떻게 하죠? 될까요?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덥다고 갑자기 찬바다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오거나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덥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먼저 몸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돈 걱정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들으면 설교도 돈 얘기로 들립니다. 아, 목사가 헌금 내라고 하구나. 아, 교회가 돈이 부족하구나. 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설교가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상심하는 마음으로 오면 설교가 다 내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로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를 우리 아들내미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들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설교가 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들립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 고향인 거예요. 우리 부인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 이 꼴인 거예요. 이 어수선한 마음은 은혜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짧고 굵게 하지 말고 길고 차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뭔 놈의 기도를 맨날 그렇게 짧고 굵게 한대요. 하나님 나 급하신 줄 알죠? 하나님 나 바쁜 줄 알죠? 피곤한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최우선적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급할수록 기도하면 좋겠다. 바쁠수록 기도하면 좋겠다. 힘들수록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네가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나타나 줄 것이다. 일상에 휘둘려 짜투리로 하지 말고 일상을 미루고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두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서 들을 줄 아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말을 다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가만히 고요하가 차분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내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 마치 아버지 음성처럼 어머니 음성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나야 내 마음에 어수선했던 풍랑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설교가 어때요? 들려져요. 이해돼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기화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5병이어도 지나가고 7병이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여놨더니 그 사람들이 평생 다시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아니요. 또 배고파서 그 다음 장에 7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해도 안 끝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각자 다들 헌금에 부담 없이 교회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연보하고 그거 가지고서 목회자 살고 교회 주일학교 하고 학생회 하고 이렇게 자립해서 교회가 유익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뭐 더 욕심부릴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성도들이 200명, 300명, 500명 되어지는 교회들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면 목사 뜻대로만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는데 다들 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가 약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몇 퍼센트를 선교지로 보내자 그러면 연불은 또 부족해져요. 또 모아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한테 또 그걸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주차장을 넓힙시다.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냉방시설이 형편없으니 냉방기를 바꿉시다. 아니 에어컨 시설을 바꿨다는데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죠? 다 그렇게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거기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다 그 정도 헌금 그냥 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 권사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교회 냉방기 바꾼데 2천만 원씩을 헌금할까? 아니요. 거긴 사연이 많아요. 이 떡이라는 문제는 모두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 그러더라도 믿음으로 한 사람도 있고 체면으로 한 사람도 있고 욕심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 내놓고 나중에 목사한테 와서 돌려달라고 소송도 걸어요. 그리고 또 목사는 그거 돌려주지 않겠다고 또 변호사를 사요. 그 뉴스에만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여 보고 나면 진짜 세상은 요지경 속이고 떡은 괴물이다. 우리의 현실을 정말 시궁창으로 갖다 쪄박는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떡의 문제에 묶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두 개가 같으면 너무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해 나가고자 하십니까? 신앙은 떡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신앙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없지만 이 떡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쉽게 하지 말고. 이거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 이렇게 묻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듣다가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나요? 그럼 작은 거라도 있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 구절 읽다 이게 찔렸어요 라든가 우리 아이가 뭐 요절을 외웠는데 그게 갑자기 내 마음에 쿵 부딪혔다든가 하든 유튜브에서 모르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또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김종선 목사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의 제일 기쁘지. 근데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만 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감격으로 돌아오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동안, 얼굴 보는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뭘 붙들고요? 떡이 아니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떡으로 고민했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동경드림교회에도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경드림교회 모인 성도들에게도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떡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결심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떡의 문제를 말씀의 은혜로 건너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